할렐루야. 오늘 시편 143편 5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로 12절 말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산도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와 같은 매체와 더불어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각종 의학, 과학,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서 유례없는 변화가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서핑, 쇼핑, 은행 업무, 이메일 전송, 주식 거래 등등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이젠 테슬라를 선두로 무인 자동차 시대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TV와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는 빨라진 유행 주기를 따라잡느라고 분주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달라진 트렌드를 이해하지조차 못하는 일이 허다하죠. 우리 어른들은요 따라가기 바빠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상 초유의 문명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최첨단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만든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웬만한 활동을 모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학교 공부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온라인 제사까지 등장했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기술 문명이 만드는 육신적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낳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한자리에 앉아서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교류를 나눌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을 나눌 상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지 않아도 세계 각종 음식을 손쉽게 구하며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품은 많지만 참된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유사품, 진리의 유사품, 생명의 유사품은 많으나 참된 사랑,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실되게 살려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교회를 간다고 저렇게 극성을 떨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들. 우리 인생은 가짜와 진짜를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진짜를 따라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국 참된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된 진리를 찾는 노력이 점점 적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키는 자라고 몸집은 커져도 내면 아이, 성인 아이로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덩치는 큰데 생각은 갓난애기야. 그게 너지. 눌러요. 시작.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야단 맞으면 야단 맞은 것만 가지고 억울하다 그러고, 그리고는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영혼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영혼에 기쁨을 잃었다. 그럼 사단이 틈탔구나. 사단은 기쁨을 공격합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공격합니다. 평안을 잃었다. 아, 사단이가 틈탔구나. 그러고 나면요,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의로움을 공격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더러운 애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야, 대충 살아. 남들도 저렇게 살잖아.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딱 없어진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 사단이 틈탔구나. 주야, 회개하시고.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내 영혼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의로움을 공격해? 야,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했냐? 주님이 핏값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까불지 마. 예수는 나가.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쫓기듯 공부하고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삶의 의미는 또 찾지 못해요. 나이는 먹고 소유는 많아져도 여전히 마음이 여리고 정신이 어려서 사고의 깊이가 얕고 위기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3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제 설교를 한 번만 제대로 팍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버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 버릴 수 있습니다. 맨날 들어서 여기만 크고 여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야지 온전한 믿음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의 예배 환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각 사람이 성경 몇 권씩 소장하는 것은요, 흔한 일이 되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안에서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장마와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적인 곤고함을 면치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메마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메말랐어요. 정치에서는 정의가 메말랐고 거짓이 판치고 있잖아요. 경제에서는 원칙이 메말랐으며 개인의 삶에서는 양심이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심을 막 깨우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자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은혜 속에 더 들어와서 더 더럽고 추악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더러운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꽉 채워서 천국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학기술에는 인간성이 메말랐고 가정에는 희생이 메말랐어요. 학교에는 경건이 메말랐고 교회에는 참된 영성과 예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말라서 경박한 삶이 뭐예요?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막 가벼운 사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 경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박한 자가 단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없는 여러 가지 정보에 휩쓸리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혼의 참된 만족은 알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만 쫓고 안락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닮으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세계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인생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잔소리로 느껴져.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자유하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토치해? 야야, 너나 기도해, 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만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에 푹 빠져서 자신만의 의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선을 넘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에만 막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죠. 영혼이 메마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세의 죄를 이기는 힘,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 말세의 죄로부터 벗어나자. 근데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내 이론, 내 가치관, 내 생각을 꼭 붙잡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들으려고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고도 않고 겉으로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50대 넘었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봐요, 우리 영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 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대학원 또 다니고, 그런데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겠어. 나도 일단 말이 막혀. 이렇게 10년 공부하고 원면 목사는 너 16살이냐?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걸렸잖아요. 영어를 못하냐? 아니, 신대원 들어갈 때 영어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영어 과목을 따로 안 들었어. 그런데도 왜 그래? 저도 영어 공부하면요 에이플 맞았어요. 계속 공부할 때 13년 15년을 공부해도 한마디도 못해. 왜 그래? 왜 그럴까? 교육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문법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괜히 말 잘못하면 문법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 우리 주연이 문법 가르치면서 따져서 한글 가르쳤나? 그런데도 다 알아듣잖아요. 몇십 년을 해도 몰라.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뜯어 고쳐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죠. 저도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혼자 드라마도 틀어놓고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가잖아. 안 나와. 근데 보면 다 아는 말이야. 아는 단어야. 안 나와. 왜 그래요? 잘못된 교육 방식이 꽉 차 있어서. 이거하고 똑같이 봐요. 저 애기들은요, 그런 교육 방식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딱 갖다 풀어놔봐. 돌만 되면 얘기 다 합니다. 영어로.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돌 되면 애기들이 영어를 다 해? 1살, 2살 먹으면 다 해. 그럼 우리 1, 2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영어 공부 다 하겠다 싶잖아. 근데 돼? 안 되잖아. 왜 그래? 틀. 잘못된 틀 안에 갇혀서 배웠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백지에서 시작하면 그냥 하루 이틀만 배워도 그냥 인사하는 거야. 하루 이틀만 배워도. 요즘 애기들은 회화식으로 가르치니까 어린아이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영어 잘해요. 지금 방식을 바꿔버리니까. 영성훈련이 똑같다는 거예요. 괜히 나 여기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나 이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나 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큰일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전도사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여기 오죠? 다 찝느라고 바빠요. 귀신같이 어떻게 하면 찝을 거 없을까? 은혜 바꿨어? 못 받아요. 귀신의 밥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내 이론이, 내 생각이, 내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기 왜 와? 그게 좋으면 여기 왜 오냐고. 거기서 변화돼서 거기서 진리 안에 자기 건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잖아? 거기서 참 만족을 못 느꼈으니까 온 거 아니야? 그랬으면 그동안에 나의 이론 틀, 나의 생각을 부시라 그러면 빨리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부시면 부실수록 하나님이 멋지게 다시 건축하시는데, 이놈의 이론이 50 넘으면 고치기가 힘들대잖아. 바꾸기가 힘들잖아. 내 이론이,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오늘 이거 빨리 쉬워. 빨리 부시자고. 지금 내가 영어 공부 얘기 예를 들었는데 영성훈련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나의 모든 틀을 깨부시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틀을 한번 다 부셔버리고 다시 철저히 열매 맺고 있는 주의 종에, 열매 맺고 있는 교회에 왔으니 열매 맺는 삶을 나도 닮아가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그리는 거야. 늦을 것 같지? 안 늦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확 다 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은 거기다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어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야, 네가 독자 이삭까지 나한테 줬구나.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준 것처럼, 야, 아브라함, 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의 심정하고 같다 그래서 친밀감을 누리잖아요. 친구라고 할 정도로. 왜? 아브라함도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니까 드리는 심정. 우리 하나님도 도저히 인간들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선자들을 아무리 세우고 왕을 세우고 별자도 안 되니까 막바지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의 틀을 무너뜨리고, 영어 공부도 우리의 틀을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무 견고하게 틀이 짜 있어져가지고 안 무너지는 거야. 이게 공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호흡, 성령의 생수가 부족할 때 영적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만 목말라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의 형식은 갖추지만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과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영 깨라. 할렐루야. 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생명이 없었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외식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표리부동한 자. 이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것, 이런 사람을 표리부동한 자라고 그러죠. 그게 너는 아닌가 시작. 겉으로만 꾸미고 겉과 속이 다른 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은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가리킬 때 외식이라고 말하죠. 외식은 속을 다루지 않고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며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죠. 외면세계만 치우친 신앙생활은 갈수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영혼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굳어진 영혼에는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으며 깨달음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메마른 영혼은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메마른 가지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듯이 메마른 영혼은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지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크게 요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맑은 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메마른 영혼을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씻어야 돼. 그래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서 나의 모든 추한 죄를 싹 다 씻어버리고 내 안에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한손 충성은 절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해결해야 돼.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맑은 물을 맞읍시다. 맥스 루케이도의 목마름에 나오는 글입니다. 메말라 갈라진 땅에 비가 내려 적시고 스며들어가 틈을 채우고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물가로 나가듯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들이켜야 합니다. 가끔 가서 마시는 걸로는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적시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가서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샘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성이 찰 때까지 들이켜야 돼. 심령이 촉촉해지도록 수분을 공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공급하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강가로 갈까요? 생수가 넘쳐오르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마음껏 적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낼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일으키시는 변화와 치료는 부드러움 속에 일어납니다. 말랑말랑한 찰흙은 만들고자 하는 무엇으로든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촉촉한 밀가루 반죽은 빵이 될 수도 있고 수제비가 될 수도 있고 갈국수가 될 수도 있고 부침개가 될 수도 있고 아우 다 먹고 싶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말씀을 받고 결실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씨를 많이 받았어. 이 부족한 총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의 씨를 막 뿌려대잖아. 막 인터넷으로도 막 뿌려대잖아. 막 그냥 매일매일 막 생방으로 뿌려대잖아. 뿌려대다 보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그냥 뽑혀 나가. 옥토밭에 열매를 맺죠. 근데 혹시라도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뿌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날아가서 옥토밭으로 가서 또 열매 맺기도 하더라고. 또 어느 순간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도 조금씩 갈아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씨가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서 변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먹든 안 먹든 막 갖다 뿌립니다. 전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그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요, 그 씨를 막 뿌리잖아.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에 변화됐어.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메마른 영혼에서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문제는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한 사람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부유하면 물질이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부유하면 이렇게 모든 삶에 부유한 삶을 살게 돼. 영혼이 그런데 가난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게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항상 사람 눈치를 보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연약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 힘이 없어요. 영적 권세를 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맨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워야 돼.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 영의 호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을 기록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영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시가 7편이나 나와요. 예, 6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이 있는데요. 이 본문인 143편이 마지막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에는
이 시편 143편 표제어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피난 중에 참여하며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43편을 통해 참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드러낸 이 다윗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영혼에 있었어요. 영혼. 시편 143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총 6번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영혼은 핍박당하는 영혼, 마른 땅 같은 영혼, 피곤한 영혼, 주님께 맡긴 영혼, 상한 영혼, 괴로운 영혼으로 모두 영혼의 위치와 상태를 사실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그만큼 다윗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주목하였고 민감하게 자기 영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곤고함과 목마름을 직시한 다윗은 힘을 다해서 메마른 영혼을 소생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5절로 7절 오늘 본문이래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며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기억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카르티는 과거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여에 해당하는 하기티는 단지 지난 일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재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에 해당하는 이 아소헤아흐는요, 숙고하다, 묵상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단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한 때에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한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비록 그가 한순간 정욕의 노예가 되어 범죄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향하여 손을 펴며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하는 영혼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그의 영혼이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원수의 핍박을 받아 피곤함을 말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마른 땅은 웬만한 비로는요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마른 땅과 같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의 갈증이 채워질 수 없다고 표현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함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복을 받은 증거라면 자기 죄에 대해 무강락한 것은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먼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안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내 안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심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9절로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눈이 열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는 사람은 자기 내면 안에 무서운 죄악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실상을 목격하고 자기 존재의 시면을 깊이 내려다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죄성에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하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 세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함으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 메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다윗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는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42편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메마른 영혼이 소생할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정길 목사의 301가지 감동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는 교회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그런데 보일러 공해 부주의로 인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돈으로 환산해도 몇 푼 안 되는 벨트에 있었다. 이것은 2개를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 그중 1개를 규격이 다른 것으로 사온 것이다. 모든 것이 완비되었는데 그 벨트 하나가 연결이 안 되니까 7천여만 원이나 소요된 이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그 벨트가 연결하는 간격은 아주 좁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거였다. 그렇지만 그 작은 벨트 하나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덩치 큰 보일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춥게 지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보내져 오지만 중간에 있는 극히 조그만 휴즈가 끊어져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안 가.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죠? 배고픈 사람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고 목마른 사람은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영혼의 목마름을 감각하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영이 숨을 쉬고 말씀을 들어야 영이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주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목마른 영혼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속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야 돼요. 그럴 때 메마른 영혼에서 벗어나 영혼의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죽은 사람은 기도도 죽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합니다. 영이 잠든 사람은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메마른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는 이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호라티우스 보너는 모든 불신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나쁘다는 의견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을 깨뜨리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에 불을 일으키고 말씀에 불을 일으켜서 메마른 영혼이 소생할 길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고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로 그의 영혼을 적셨고 애통하는 기도로 그의 영혼을 녹였습니다. 시편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 아침부터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어요. 아침에로 번역된 바포케르는 간구가 조속히 응답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아침은 깊은 잠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이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므로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기가 다닐 길을 알기를 원했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윌리엄 코널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강력히 요청하라. 약속은 신앙의 근거로서 신앙이 강해지면 열심도 더해지고 열심은 즉각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는 항상 승리로 보상받을 것이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도의 역사도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악을 버려야 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9절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메마른 영혼이 소생할 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데 있어요. 시편 143편 9절로 10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자 골머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함이 빠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대구에 가면 송해공원 가면 진짜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그냥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길에 아름답게 인도로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들이요 다 고개를 어디로? 바닷가 쪽으로 다 숙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산 쪽에 있는 나무를 또 잘랐어요, 가지를. 그래서 다 바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바닷속에 비춰지는 그 어우러지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향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자연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니까. 히말라야 고산 가이드를 뜻하는 셰르파는 원래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인 동시에 네팔의 종족 이름입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를 등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등산 안내자입니다. 처음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셰르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과도하게 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자아에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의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기분이 업앤다운이 막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도 잘하고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는 일도 많이 겪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사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위험과 시험을 지나가야 되는 성숙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걸 지켜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치료책을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구한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은 육신의 힘을 잃게 되고 비참하고 초라한 길로 결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가뭄의 때에도 근심이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더위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44철 푸르른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메마른 영혼이 소생할 길은 주의 종으로 사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1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소생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지나온 인생의 모든 과정이 사명을 향해 정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통해 현재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최고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본래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은 늘 주인에게 구속된 상태로 살면서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주인에게 다 빼앗긴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육신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얽매인 삶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내면의 행복, 영혼의 자유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자유 가운데 하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수록 성도는 더 깊은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수록 더욱 심오한 은혜 가운데 마음껏 날갯짓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메마른 자기 영혼의 상태를 토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완전한 소생의 길을 찾았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치료, 위로, 주님의 인도 속에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메마른 영혼에서 벗어나 물된 동산과 같은 넉넉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메마른 영혼은 메마른 인생을 살고 곤고한 영혼은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윤택하게 해야 돼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보여지는 외면화만 확 치중하여 무서운 속도로 막 변해버리고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함으로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는 길을 얻고 영혼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